함께 봉독하신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중심에서 부자와 나사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쩌면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서 볼 때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라고 하며 한마디로 불의한 청지기, 그 이야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쩌면은 예수님이 한자리에서 연결되는 그런 내용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빛의 아들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즉 하나님의 자녀들의 물질관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그 물질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물질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인데 물질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친구를 사귀라, 물질을 가지고 그렇게도 말씀하시죠. 그 친구인적성, 내면적으로 바라볼 때 물질은 나만을 위해서 배불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라고 하는 것, 우리 주님이 좀 율법적으로도 많이 강조해 줍니다. 너의 재물을, 너의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렇다면 너는 온전하게 될 것이다. 너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물질과 제자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하면서, 그렇다면 빛의 자녀들은 물질관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내게 있는 물질,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 또한 그것이 어쩌면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그러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에 우리가 물질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소유하고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선택하라면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모든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생애를 걸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분을 섬겨야 된다. 그런 의미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결과적인 모습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사용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에서 그렇게 빛의 아들들의 물질관에 대해서 우리가 일명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계속 연결되는 그런 가운데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또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인 것은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는다는 겁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다 죽는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공평한 것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서로 권력을 가지려고 저렇게 엉뚱하지만은 그거 얼마 가겠습니까? 그렇게 누려본들 진시황도 죽었습니다. 징기스칸도 죽었습니다. 세계를 정복을 꿈꿨던 나폴레옹도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독재자도 다 죽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참 공평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조금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공평한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다음 세계에 대한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고 소망이 있음이,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이 권력을 누리고 있는 그들보다도 우리가 얼마나 더 복된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하며 그래도 적어나마 위로받고 더 소망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진짜 부자가 누가 부자인가 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 부자가 진짜 부자인가, 하늘에서 진짜 부자가 진짜 부자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비교해 주면서 부자가 있고 또한 거지 나사로가 있다, 이런 모습에서 예수님이 또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중심은 거기에 물질,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의 주제로 있고,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많은 사람은 부자라 그러고 물질이 없는 사람은 거지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두 인물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부자와 나사로를 제해 주시는 말씀, 먼저는 호화롭게 살아가는 한 부자가 있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현세의 부자요, 더 나아가서는 내세의 빈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빈자란 말은 가난한 자란 말이죠.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19절 말씀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돈 버는 이유가 19절 말씀처럼 이렇게 살고 싶은 이 세상의 현세적인 우리의 꿈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결코 부자가 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벼슬을 입고 날마다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종 부려가며 파출부 두가면서 물에 손 넣지 아니하고 들에 가서 흙문치지 아니하고 그래도 먹고 살아갈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일터가 있고 일거리가 있고 그들도 내가 봉급을 주니까 수입이 있기도 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한편에서는 가진 자로서의 그런 육신의 뭔가 조금 비교적으로 편함이라든가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즐기는 것 결코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자기는 그만큼 호화롭게 누리는 만큼 비교적으로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서 자기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건 또 2차적인 문제인데 거기를 보면서 정말로 복 있는 부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기적인 부자다 또 이렇게도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쩌면 그렇게 착한 부자는 아니지만은 우리에게 일단 말씀해 주실 때 부자가 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면 부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부자 되세요 라고 하면은 제가 욕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부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자로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마음껏 또 사회사업도 하고 하나님의 일에도 그만큼 또 헌물하고 헌금하고 할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고 싶어도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없으니까 두렵돈을 드린다 그러잖아요. 두렵돈이라도 드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도 내가 직장이 안정되고 나도 돈 많이 벌면 나도 11조 정확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로도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여삐게 여겨주시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오직 자기 배불리는 데만 전전긍긍하며 물질을 어떻게 쓸까 있으면서도 쓸 줄도 모르고 가난한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인데 정말 어떤 부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해가지고 돈을 좋아하는 만큼 남에게 돈 주는 것을 남에게 자기의 소유물을 내주는 것을 그렇게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줄 줄을 모른다는 것이죠. 돈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베풀고 나누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줄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 찾아온 그런 부자들 예수님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물질이라고 하는 뜻에 잡혀가지고 율법적으로 또 온전하게 나아갈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주님 계속 지적하지 않습니까? 너의 재물을 너의 소유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다 보니까 내줄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고 쌓아놓기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아니한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물질에 그래 잡혀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전통적인 유대인들, 오늘 본문의 부자와 다를 바가 없는 이렇게 살아가는 유대인들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이 예수님 눈에 그렇게 보였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주변에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도 주님이 어쩌면 너희들이 이런 어리석은 부자 같은 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하냐 이것을 그렇게 빗대어 주시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언약의 백성 가운데 속하여 있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바리새인들 얼마나 혜택을 받은 민족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원하시는 삶으로 보면은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복은 크고 많은데 정말로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복 주심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 복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에 살아가야 되는가? 삶으로 바라보면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누어주라 이렇게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주냐, 아까워서,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주님은 비웃는 그들에게 다시 권고하시면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한 부자는 호화로이 생활하는데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내가 정당하게 거둬들인 것이고 나는 이것을 내 걸 가지고 내가 쓰는데 누가 뭐래 라고 하면서 아주 호화롭게 살아가는 이 부자 이야기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쩌면은 부자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내가 노동하고 내가 일하고 내가 직장하고 해서 내가 소득을 거둬들여서 이만큼 재산을 불려놓았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부자다, 그래서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그래서 물질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말로 구두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물질관이 있고 없고 많고 적어를 떠나서 내가 많이 있든지 적게 소유했든지 간에 그 모든 물질의 원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난 물질을 맡은 청직이다. 남들보다 재산이 많습니까? 많은 달란트를 하나님께로부터 맡김받은 청직이라는 의식이 필요해요. 내 것이다, 내가 주인이다. 오늘 본문의 부자는 자기가 주인인 줄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너는 부자의 달란트를 주마라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사고에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 다 내가 뭐 해가지고 내 것이 되었고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지극히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부자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교만해요. 겸손할 줄 몰라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 보면은 너희들은 게을러서 그래, 어쩔 수 없어, 그래 살아가야 돼, 저 게으른 사람들을 내가 왜 도와줘, 이런 식으로 얼마나 참 합당한 말처럼 그렇게 말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고 적음을 떠나서 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우리는 원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필요한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가난할 때는 하나님 내게 직장 주시고 나도 일거리를 주시고 나도 이 가난을 극복하게 주시옵소서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고 합니다. 그래서 주시면은 하나님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조금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가지고 있는 그 넉넉함에 대해서 그저 당연히 내가 거둬들이고 내가 가질 수 있는, 정당하게 가진 내 주인 의식을 가지면서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게 이렇게도 주셨습니다, 고마울 줄 알면서 지나고 나면은 이제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고마울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늘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이제 주인이 되어버리는, 주인을 쫓아내고 자기가 주인의 자리에 쿠데타 해가지고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숙달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식이 사라져버리고 지극히 망각 속에 빠져버리는, 이것이 얼마나 대먹지 못한 모습인가. 그래서 물질 없을 때는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막 간구하게 됐는데, 풍성하고 나니까 하나님도 눈이 없어. 하나님의 것이 아니야, 이제 내 것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가난한 시절이 더 은혜로운 삶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부자 되고 나니까 하나님도 알아보지도 않고 믿음도 사라져버리고 더 간절한 믿음 생활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간사한 우리 인간들이 간사함을 우리는 잘 헤쳐봐야 되고, 당연히 그래 돼도 되는 것처럼 여겨가지고 제어식도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도리어 가진 것 때문에 믿음이 약화되고 도리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이름을 욕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이나 우리가 생활적인 모습에서도 너무나 문제가 없고 순탄하다 보니까 신앙의 절박함도 없이 하나님에 대한 간구하고 매달리는 것도 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목사가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려움 좀 팍 주시옵시오, 그래서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저주스러운 기도하면 안 되겠지만은, 때로는 막 그럴 때가, 그런 마음이 인간이라 보니까
우리 교인 말고 다른 사람들 보면은, 나쁜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 그냥 계십니까? 한 방 치놓으면은 정신 차릴 겁니다. 하나님 하면서 주일 예배 잘 지키고 주일 성수주일하고 11조도 드릴 줄 알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도 나올 겁니다. 하나님 한 방만 치시면은 그래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간사하다 보니까 너무 자기 편안한 것만 추구하고 아무 일 없으니까 하나님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겁낼 줄도 몰라. 무슨 일이 일어날 하나님 앞에 두려움 모습도 마음도 갖지도 못하고 얼마나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기 안위와 편리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바리새인들처럼 아무 탈 없으니까 자기가 주인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호화롭게 연락하는 오늘의 본문의 부자와도 같이 아무 문제 없으니까 하나님도 별로 필요성도 느끼지도 못하고 기도나 예배나 직분이나 사명이나 은사도 별로 귀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물질을 만능으로 여기는 이들은 가진 재물을 가지고 의시됩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가 그러했다는 것이죠. 없는 자들을 무시합니다. 없는 자들의 행포, 그들에게 행포를 가하며 자기가 있는 재물은 난 영원한 부자인 것처럼, 그 부자가 영원히 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다는 것도 생각지도 못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성경상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는 어리석은 부자인 것처럼 또 한 사람의 부자를 우리가 예를 든다라면은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나발이 떠올랐어요. 나발이 누굽니까?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25장 38절에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니 그가 죽으니라.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 그가 큰 목장을 이루었을 때 피신다니는 다윗의 군대가 그들 거기에 주둔하면서 그 양무리들을 들판에서 지켜줘서 도둑떼들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때 도와주게 됐어요. 그래서 양털 깎는 날이다라고 해서 다윗이 피신하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부하들을 보내서 저렇게 양털 깎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면서 음식이 많을 텐데 가서 좀 얻어와라, 배고프다. 그래서 보내놓으니까 이 나발이 도움받을 땐 도움받았으면서도 다윗이 누구냐라고 하며 문전박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칼을 차라 라고 하며 칼을 차로 나발을 그 목장을 흩어버리려고 가지만은, 그러나 아비가일, 그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을 앞에서 가로막고 음식을 만들어줘서 일단은 다윗의 화를 잠재우게 되죠. 이 부자 나발이면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칼에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치버리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가진 재물을 가지고 마땅히 써야 될 것에 쓰지 않고 그리고 배영망덕한 그런 모습을 했을 때 결국은 나발은 그렇게 큰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쳐셔서 그가 죽음을 당했다. 이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부자는 그 부자라는 것 때문에, 가진 재물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되죠.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인데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하나님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썼습니다. 욥도 부자입니다. 그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물질 때문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의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계명도 눈에 보이지 않고 아나무인격으로 내가 부자인데라고 하며 행포를 저지르고 남들을 무시하고 가지고 있는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므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런 부자들은 물질 때문에 그 물질을 쓰다가 결국은 천국에도 못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경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호화로운 부자는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내가 호화로운 만큼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약한 주변의 사람들을 얼마나 내가 도와가고 있는가. 모든 물질의 주권자,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거지 나사로를 생각해 봅니다. 현세에서는 가난한 자이지만은 내세에서는 우리가 뒤에도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다다음 주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부자가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에 그는 앉게 되죠. 그래서 내세의 부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0절에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었다. 부자와 비교해서 거지 나사로를 이야기합니다. 거지란 말은 퍼토코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가난하다, 빈곤하다, 구걸하다 뭐 그런 말이죠. 이 거지란 말을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쭈그리고 움츠려 드는 사람, 쭈그리고 움츠려 드는 사람, 깊이지도 못하고 어쩌면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쭈그리고 움츠려 있는 사람이 한마디로 거지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자주 비참한 가운데 헤매는 사람, 자주 비참한 가운데 헤매는 사람. 그렇죠. 비참한 가운데 헤매요. 가난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거지라는 거예요. 포르시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도 쭈그리고 움츠리지 마세요. 난 거지가 아니야. 이런 자주 비참한 가운데 헤매지 마세요. 헤매지 말고 똑바로 가고 없어도 당당하게 살아가고 그러면은 물질적으로는 정말 이렇게 포토코스 거지같이 보이지만은 그런 실제적으로 내면적으로는 세상을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우리는 부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질적으로 가지고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며 결국 내 마음속에 마음가짐이 어떠한가. 우리는 마음이라도 부자가 돼야 되죠. 부자는 이름이 없고 거지는 나사로란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부자는 왜 이름이 없을까? 근데 예수님이 거지를 가리키며 왜 이름을 나사로로 지었을까?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을 연상해서 했는지 모르지만은 어쩌면은 이 세상에는 부자도 있을 수가 있고 정말로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름이 있든지 없든지 아무튼 간에 이 세상에는 늘 부자들도 있을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는 것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빈부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부자는 호화로운 생활을 하지만은 반면에 매일같이 나사로는 그 거지는 부자의 대문간에 누워서 하루에 한 끼를 먹을 수 있을까? 그것도 걱정하면서 제대로 호화롭게 누리는 부자와 비교해서 이 나사로는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쭈그리고 움츠려 있고 자주 비참한 가운데 헤매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나사로의 일상이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음식 쓰레기를 대문간에 내놓으면 그거라도 지져가지고 이제 먹어야 되는 그것으로 자신의 음식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나사로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 생활 속에 늘 존재한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자기 문 앞에 대문간에서 나사로가 그렇게 연명하고 있는 것을 부자는 아무런 의식도 하지 않습니다. 안중에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머릿속에 우리 대문간에 가난한 자가 저렇게 있는데 손톱만큼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입니다. 그런 부자가 무슨 부자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누구도 나사로에 대해서 주의를 돌리지 않는, 남들에게 외면당하는 이러한 처지, 이러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나사로, 죽지 않았으니까 지금도 연명하고 있는 나사로의 일생이었다라는 겁니다. 나사로의 옷은 참으로 더러워져 있고 누더기가 되어져 있었고 그 몸은 온통 흘러가지고 냄새가 나고 길가에 개들이 와서 그 흔대를 핥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의 이런 삶은 개인적으로 볼 때 나사로는 정말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집도 절도 없다 보니까 먹을 것도 없다 보니까 남의 집 대문간에 그리고 처마 밑에 거기 웅크리고 앉으며 노숙자로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죽지 않았으니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은요, 사실은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의 현주수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땅에서 볼 때는 조금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적게 가진 사람이 있고 화렵게 사는 사람이 있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 같이 보이지만은 땅에서 보니까 조금 높이가 다르고 크기가 다른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똑같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나서로와 다를 바가 없이 정말로 노숙자나 다를 바가 없이 하루하루를 그렇게 죄악 가운데 뒹굴고 그 죄에 시달려가지고 결국 죄와 함께 살다가 죄와 함께 쓰레기로 버려질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현주소라고. 나사로가 그렇게 불행한 인생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처지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조금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아무 걱정 없다. 건세를 누리고 물질을 누리고 건강을 누리니까 아무 걱정 없이 영원히 살 것 같고 세상이 다 자기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도토리 키재기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불행스러운 처지에 놓여진 인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이 왜 있습니까? 우리가 호화롭게 살아가면은 성탄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나님 메시아 안 보내줘도 됩니다. 우리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인생들은 다 죽음에 처하고 있다고 하는 걸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보다가도 우리 현주소를 우리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나사로가 그렇게 비참한 인생인가, 참 불행한 인생인가? 우리의 영혼이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 남의 대문간에 그래서 헌대를 알아가며 어쩌면은 그런 길거리에 개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누추한 그 모습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더러운 것이 더러운 줄도 모르고 거기에 냄새가 나는 줄도 냄새도 맡지도 못하고 거기서 좋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가. 그렇습니다. 나사로의 옷은 지극히 더러워졌고 그 모든 몸에는 헌대가 있고 개들이 와서 핥아 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무리 화장 잘하고 삐까번뜩이 옷 입고 왔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천국 대문간 앞에서 그리 비 맞아가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자나 다를 바가 없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그렇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자기 것이라 하면서 누리고 큰 소리치며 살아가시면은 그 부자도 죽음이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나사로도 그렇게 살다가 죽고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 앞에 놓여진 인생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나 영광과 권세도 다 죽음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갔던 이 나사로도 죽음으로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죽음으로. 그래요. 죽고 나서 더 고통스러운 삶이 되면 얼마나 불행스럽겠는가. 그러나 그 죽음은 나사로에게 비교하면은 나사로의 가난이 끊어지는 날이라. 나사로의 서러움이 끊어지는 날이라. 남들에게 업신여겼던 그 모든 서러움들이, 그 모든 고통들이 끝나는 날이라. 그리고 부자로 보면은 부자의 생애가 끝나는 것이라. 호화로움이 끝나는 거예요. 떵떵거림이 끝나는 거예요. 큰 소리 쳤던 그 소리가 끝나는 날이 죽음입니다. 그래요. 그 죽음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얼마나 공평한가 그런 생각이 들고 죽음을 예찬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정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죽음이 우리 앞에 다 오고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그 죽음 앞에 나는 어떤 자세로 그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의식하고 있을 때 그것을 제대로 생각하고 준비할 기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자기 것이라고 누리고 큰 소리치며 살지만은 그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이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인용은 안 했지만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그렇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 죽어요. 히브리서 9장 27 다 죽어. 그리고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의미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심판해서 심판이 없어졌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미 우리는 심판을 면하는 자가 돼요. 쉬운 말로 심판대에 섰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허물 잡을 것이 없어. 예수님 때문에. 도리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베풀고 섬긴 것 때문에 심판대가 아니라 우리는 그 자리가 시상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심판대 앞에 심판을 면했어요. 도리어 그 앞에 선다 할지라도 서긴 설 거야 아마. 그렇지만 우리는 책망받기 위해 서는 것이 아니라 잘하여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앞에 사람 그 소리 못 들었는데 내가 그 소리 들으면 얼마나 영광스럽겠는가. 칭찬 듣는 시상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너는 나는 할 것 없이 다 죽고 너는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날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명심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호의호시 가든지 어떻게 살아가든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는 심판 있다. 이것을 결코 피할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믿은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뒤에도 보겠지만은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돈으로도 못 가요. 부자가 못 갔습니다. 돈으로 갈 수 있으면 부자가 되지. 어떻게 하든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물질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게 된다라는 것. 물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없다고 해서 복 안 받은 것이 아니고 물질이 있다고 해서 복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 그것도 단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도리어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갔지만은 뒤의 내용으로 바라보면은 우리 주님 앞에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세상에서는 길어봤자 100년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세계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짧은 부자로 살래, 영원한 부자로 살래. 이거는 우리가 유치원생도 선택하라 하면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부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은 그는 믿음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함으로 어쩌면은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바라보면은 그는 지옥에 떨어졌다. 나사로 거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은 세상에서는 비록 어렵게 살아갔지만은 그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감으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복음성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그렇습니다.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엇을 하고 살아가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70여 80여 구순을 하게 하셨는데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남기었습니다.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랴. 주님 앞에 드릴 것을 우리는 진정코 준비해야 될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것이 다가 아니라 주님 앞에 더 나가서는 맡겨준 직분과 은사와 책임과 달란트를 가지고 또 가진 소유 재물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는 주님 앞에 섬겨갔는가. 그것이 주님 앞에 남기고 드릴 것이다. 드릴 것 내용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나만을 위해서 믿음과 건강과 재물과 지식을 사용하지 말고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대로 우리는 쓸 줄 아는 그런 부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씀 함께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호화롭거나 가난하거나 주어진 인생은 모두 제한된 시간이며 모든 재물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고 가진 재물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눔으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됩니다. 가지고 있는 지식적 그리고 우리의 물질적 우리의 영적, 우리의 신앙적, 정신적
우리의 육신적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사용되어짐으로 합당하게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많은 것을 남긴 이로써 칭찬받기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